우리는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화가 나고 밥만 먹어도 화가 나고 숨만 쉬어도 화가 납니다. 이러한 분노는 특정인들에게 향할 때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굴로 알려져 있지 않은 대중들의 속에 숨어서 많은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그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한 배우는 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난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의 인신공격이 일어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수많은 이들이 개인을 비난하고 또한 그를 비판하는 글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공격들이, 집요한 그런 공격들이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 일들이 그 배우 한 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들 선거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선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공약보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후보가 대체 어떤 공약을 냈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표가 잘 팔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 후보와 당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알려야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이 그 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이제까지 너무나도 잘 먹혔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뒷담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재미없으십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입니다. 한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마을회관에만 가면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의 아들의 손주까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아마도 저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누군가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저 여자가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받아 먹었을 뿐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에서 인류 모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분노를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누군가를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가득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이해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읽은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구실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찾은 방법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10계명 7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그 10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율법을 어긴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이제껏 가르쳤던 모든 이야기들이 가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입니다. 또한 특별히 로마법을 어길 수도 있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식민지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자신들이 재판 없이, 로마의 재판 없이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갔던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임의대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이 로마의 법에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도 또 로마 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잡아버릴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까닭은, 나라를 되찾지 못한 까닭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노만 가득했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것만 같아요.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오면서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시겠습니까? 간음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 잡힌 그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간음한 여인만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퍼져버린 이 간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남자 유대인은 그럴 수 있지 하고 풀어준 것이고 여성만 데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건 죄덩어리다라고 강력하게 분노하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거룩한 분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쓰레기를 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교류를 해서 교역을 해서 팔고 있다는 그 사실이 혹시 믿어지십니까? 쓰레기를 받아준다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쓰레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배출로 인해서 이 기후위기가 계속되니까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유럽연합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쓰레기들을 수출한다, 재활용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저개발 국가에게 지금 계속 돈을 주고 팔고 있어요. 특별히 2019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 150만 톤입니다. 150만 톤을 돈을 주고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러한 나라에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상하죠? 쓰레기를 돈을 주면서 파는 게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쓰레기를 팔았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여러 나라들이 자국에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냥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려고 한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이 모든 문제들이 돌고 돌아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가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몸을 굽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땅에 쓰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도 아니고 돌로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자신을 해하려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맞받아 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7절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정말 간음해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라면,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자가 먼저 나와 거기에서 증인이 되어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질 자에게 한 가지 근거를 더하십니다. 바로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죽이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의미가 더욱 구체화됩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 던지는 자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죄 없는 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단 2사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지금 그녀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분노한 대중의 공격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 후회만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인생이었던 여인의 삶에 풀려나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받았기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역시도 생명의 빛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3가지의 변화를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심만 가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9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빛을 보게 되니 그 빛 가운데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추시면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요, 깨우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깨져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악의로부터 죽어버린 양심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는 원곡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곡한 성공의 신부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직업도 없이 살아가던 노예선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고 그는 자신이 쓴 자서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뱃속에서 느꼈던 이 폭풍우를 만나고 그 폭풍우를 끝날 때까지 이 배를 조종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선을 그 이후로도 잠시 운행했지만 노예들을 보는 눈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흑인들이 단순히 돈에 불과했다면 이제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내가 그 전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시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도 교류하면서 신앙을 쌓았던 그는 결국 이 노예상에서 벗어나 성공의 신부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자신의 죄를 온 세상에 고백하게 됩니다. 영국 의회에 가서 노예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폭로하고 나서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죽어있던 양심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들 사랑이 넘치시네요. 저는 제 인생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저는 처음에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의 분노만 쌓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의 그 흑역사인데요. 제가 그 남미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말씀을 전해주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안 돼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사 제가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까지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는 모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세례에는 구원받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고 그 여인이 정죄가 아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둠을 뚫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살아갑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빛이 보이지만 않는 것만 같고 짙은 어둠 가운데에 있는 것만 같아도 그래서 이 세상에 분노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할 것만 같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빛을 만날 때에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용서의 빛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다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거룩한 여정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생명의 빛을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동시에 생명의 빛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에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저는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5개 중에 지금 3개가 죽어버렸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정말 희한하죠? 집에 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어요. 주택에 집에 갈 때마다 그 생물이 커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제 딸 루나가 태어날 때 딸을 위해서 벚꽃을 하나 심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벚꽃나무가 항상 열립니다. 이제 2번째로 이번에 제가 나무를 보았는데요. 그 꽃이 필 때마다 마치 제 딸의 태어남을, 생명의 소중함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아서 감격스럽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생명이 가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좌절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마치 꺼져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그냥 저 사람을 돌로 죽이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꺼져만 가는 그 생명의 불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양심을 깨우게 되고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아는 자가 용서할 줄 압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함을 주셨을 때에 그 용서함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얻어가게 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